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편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을 다해 해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에 겨워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새 힘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범 집사님, 퇴원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2달의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민의 모든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건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들, 또 아이들의 어린이집을 옮기는 부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음악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진행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온 가족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약해진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길을 오고 갈 때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울 때에 그들에게 세상에서의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일차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열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또 좋은 건강으로 하나님 수능과 그 이후에 실기의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수를 공론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낱고 악을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베푸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담배를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고백하는 그런 시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시로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죄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들에게 치명적으로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쩌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가면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발로 짓밟지 못하게 하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자신을 휘두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기에 악인들의 손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의 눈에 비친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성을 가진 죄인인 거죠. 이 죄성을 품고 있는데 이 죄성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또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선행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또 계속 그것을 보게 되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악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에 물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 악한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악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인자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만나 주시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악인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물들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죠. 아주 작은 죄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의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선을 돌려서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한껏 맛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해 보면 짐승까지도 구원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얼마나 가득 채워주시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게다가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 가운데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던 악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에 또 악한 사람들과 섞여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